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71. 에세네파 사람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불성실한 관리인의 비유. 380. 1946년 2월 10일.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다리며 외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산의 비탈 아래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그 산은 그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계곡들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솟아올라 있는데, 어떤 지점들에서는 비탈들이 계곡에서 거의 수직으로 솟아오른다. 비탈을 감고 올라가는 긁힌 자국같이 생긴 석회암 바위를 깎아 만들어진 오솔길이 정상으로 이어진다. 어떤 곳들에서는 그 오솔길의 한쪽은 산의 절벽이고 다른 쪽은 깊은 낭떠러지이다. 붉은 빛깔에 가까운 누런색의 이 울퉁불퉁한 오솔길은 독침이 잔뜩 나있는 먼지 덮인 초록색의 키 작은 가시덤불 가운데 던져놓은 리본처럼 보인다. 독침들은 메마른 암석질 비탈들을 뒤덮고 있는 잎들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가시덤불을 여행하게 된 어떤 불행한 사람의 옷에서 떨어져 나온 술이나 비단 뭉치와 같은 밝은 자주색 꽃들로 스스로를 장식하고 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잔뜩 돋쳐있는 이 청록색의 갈퀴 식물은 마치 그것이 만질 수도 없는 재들과 함께 퍼져 있고 산자락까지, 그리고 이 산과 서북쪽과 동남쪽에 있는 다른 산들과의 사이에 있는 평지에까지 띠 모양으로 퍼져 핥히지도 않고 유익한 진짜 관목들과 진짜 풀들이 있는 곳들같이 번갈아 있는 것처럼 음울하다. 사람들은 초록빛 풀밭 위에서 천막을 친 채 주님께서 오시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 이날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날인 것 같다. 서늘한 아침이고 이슬이 아직 모든 풀줄기에서 증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렇다. 특히 그늘에는 아직 이슬이 남아있어 가시들과 잎들을 꾸며주고 가시 돋친 작은 나무들의 진기한 꽃들을 금강석이 박힌 옷술로 바꾸어 놓는다. 지금은 틀림없이 이 음산한 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시간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시간들, 즉 뙤약볕이 내리쬐는 시간이나 달밤에는 이 산이 지옥 같은 속죄 장소처럼 끔찍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동쪽으로 매우 기름진 평야에 부유한 큰 도시가 있다. 순례자들이 있는 아직 낮은 이 비탈에서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에서는 인근 지역들의 아름다운 조망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산의 높이로 보아 전망이 사해와 그 동쪽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의 산맥과 예루살렘을 막고 있는 산맥들에까지 이를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산 꼭대기에는 올라가 보지 않았다. 사도들은 군중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들로 하여금 조용히 질서를 지키게 하고 병자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 데려다 놓으려고 애쓴다. 사도들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아마 이 지방에서 일하는 제자들로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는 순례자들을 유다의 경계로 인도해 온 것 같다.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신다. 그분께서는 흰 아마포 튜닉과 붉은 겉옷을 입고 계시는데 아직은 여름이 아니어서
화창한 낮의 더위와 밤의 한기에 모두 대비하시기 위한 것 같다. 그분께서는 아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신 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미소 지으신다. 그분께서는 산의 동쪽 비탈 뒤에서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험준한 오솔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신다. 한 소년이 가장 먼저 그분을 발견한다. 어쩌면 그 소년은 덤불 속에 있다가 산 위에서 굴러내려오는 돌 때문에 놀라 날아오른 새들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모습에 이끌려 그분을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분을 보고 펄쩍 뛰어오르며 외친다. 주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지금은 200m쯤 떨어진 곳에 계시는 예수를 본다. 그들은 예수께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손짓을 하시며 아마 산의 메아리 때문이겠지만 똑똑히 들려오는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그대로 계십시오. 그분께서는 줄곧 미소 지으시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내려오시어 닭상지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신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인사하신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그분께서는 당신 특유의 미소를 지으시며 그분의 주위에 모여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계속 인사하신다. 예수께서는 아름다움의 빛을 발산하신다. 뒤에 있는 초록비탈을 배경으로 앞쪽에 태양빛을 받으시는 그분의 모습은 꿈속의 환상과도 같다. 정적 속에서 지내신 시간인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혹은 그분 위로 넘쳐 흐르는 아버지의 다정한 손길들이든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항상 완전한 그분의 아름다움을 두드러지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위엄있고 평화롭고 차분하게 하며 밀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치고 그분의 얼굴과 미소, 두 눈은 그 사람의 모든 행복을 나타낸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돌아와 그의 모든 모습과 눈길에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그분의 모습은 기쁨이 가득 차 있다고 하겠다. 이 신적인 만남의 증거는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연인들의 만남 후에 볼 수 있는 기쁨보다 무한히 더 밝게 빛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없는 찬미로 승복시키신다. 마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분의 말씀과의 신비로운 제1치를 직관함으로 인하여 겁을 먹기라도 한 것 같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은밀하고도 은밀한 사랑의 시간이다. 아무도 결코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그 흔적을 간직하고 계신다. 마치 아버지의 말씀이 되신 다음 그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의 아들이 되시기가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무한성과 숭고함께서는 다시 사람이 되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신다. 질그릇에서 향기로운 기름이 배어나오는 것처럼 화덕의 불빛이 반투명 유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신성이 인성으로부터 넘쳐 흐르고 폭발하고 뿜어져 나온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에게로 몸을 숙여 그분의 빛나는 눈을 내리뜨시고 복된 얼굴을 숙이시고 놀라운 미소를 감추시고 병자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자신들의 침상을 내려다보는 빛나는 사랑으로 충만한 얼굴을 놀라움에 사로잡혀 쳐다보는 동안에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러나 마침내 그분께서는 똑바로 서서
여전히 타론의 빛에 감싸여 있는 평화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얼굴을 군중들에게 보여주셔야 한다. 그분께서는 되풀이하신다. 여러분에게 평화. 예수의 목소리도 달콤하고 힘찬 가락으로 공명하여 어느 때보다 더 음악적이다. 그 목소리는 말없는 청중들의 마음들을 찾고 그들을 쓰다듬어 주고 그들을 흔들고 그들을 사랑으로 초대하며 그들 위로 힘차게 울려 퍼진다. 몰이해와 증오로 가득 찬 조각상들처럼 한 구석에 서 있는 산 자체보다 메마르고 거칠고 가시돋치고 냉혹한 바리사이들의 무리와 온통 흰 옷을 입고 산등성이에서 외따로 서서 듣고 있는 또 다른 집단을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깊이 감격해 있다. 바르톨로메오와 가리오 사람은 둘째 무리를 에세네파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베드로가 불평한다. 또 다른 멧돼들이 모여있구만. 오, 신경 쓰지 마라.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에세네파 사람들을 언급하시며 베드로에게 미소 지으신다. 그분께서 말씀을 시작하신다. 만일 사람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원하시듯이 완전하다면 그것은 훌륭할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애정과 행위에 있어 완전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해지는 방법을 모르고 사람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시면서 좋은 일들을 명령하시고 사람이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없도록 완전한 일들을 권유하시는 하느님의 선물들을 남용합니다.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씁니까? 인류의 대다수는 그것을 어린이가 쓰는 것처럼 쓰고 나머지는 범죄자들처럼 씁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오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관은 엄하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것을 어떻게 썼거나 남용했느냐?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때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도 자주 죄인이 되는 세상의 재물이 얼마나 티끌보다도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영원한 가난으로 가난하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옷을 빼앗긴 그는 주님의 위엄 앞에서 절망하여 벌벌 떨 것이고 자신을 정당화할 말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 자기를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속으실 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결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심지어 귀금속과 보석을 부의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권세욕과 육체의 쾌락에 대한 간절한 욕구를 부추겼던 타락에서 비롯된 것마저도 자기의 구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황금과 지위와 여자를 무절제하게 갈망함으로써 언제나 죄 지을 수 있고 때로 그는 부자들이 가진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도둑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람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선을 위하여 부를 활용함으로써 선을 위하여 가난을 활용함으로써 그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시샘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타인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자기의 비천한 처지를 미래의 성덕을 얻기 위하여 활용하는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렇게 할 줄을 잘 모릅니다. 부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 가지 사욕의 지속적인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비유 하나를 들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들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고 비록 불의하게 얻어진 재물이라 해도 그것을 잘 활용하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속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항상 그들에게 많은 방법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가 지배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를 시기한 원수들 몇 명이 또 그 부자의 친한 친구이고 따라서 그의 재산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이 그 부자에게 가서 그 사람이 당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소. 그 사람이 당신의 물건을 횡령하고 있고 또는 당신의 재산을 잘 활용하여 이익이 나게 하지를 않고 있소. 주의하시오. 당신의 자신을 지키시오 하고 그 지배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런 비난을 여러 번이나 들은 다음에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말을 들었네. 자네는 왜 그렇게 했는가? 자네의 관리직에 대한 보고서를 나에게 주게. 나는 더 이상 자네가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네. 나는 자네를 믿을 수 없고 불의와 비굴한 관용의 본보기를 만들 수 없네. 그렇게 하면 다른 하인들도 자네가 한 것처럼 하도록 유도하는 셈이 될 터이니 말일세. 가서 서류 일체를 가지고 내일 다시 오게. 내가 그것을 조사하여 다른 지배인에게 내 재산을 맡기기 전에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일세. 그러고 나서 그는 지배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지배인은 집에 가면서 걱정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어쩌지? 주인이 나에게서 지배인 자리를 빼앗아 가려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저축해 둔 돈도 없어. 왜냐하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로챈 것 전부를 향락에다 다 써버렸기 때문이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인 채 농부로 일하기도 싫어. 왜냐하면 나는 땅 파는 일을 해본 지도 오래됐고 흥청망청 먹어서 몸이 무거워졌거든. 구걸하기는 더 싫어. 그건 너무 창피하잖아. 그럼 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그는 자신이 궁지에서 헤어나는 방법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옳지, 찾아냈다.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하여 안락한 생활을 확보했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나는 내가 내 직위에서 해고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숙식을 제공해 줄 친구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다.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친구들이 있는 법이지. 그러니 가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자. 소문이 퍼져서 너무 늦기 전에 즉시 실행하자. 그는 주인의 여러 채무자들을 찾아가 첫 번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봄에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를 갚아야 하오? 채무자가 대답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기름 100마리입니다. 아이고, 불쌍한 친구 같으니 이렇게 식구도 많고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거느린 당신이 그렇게 많이 갚아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준 것은 30마리어치가 아니었소? 그렇습니다만 저는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처지에 있었는데 주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그것을 주겠네. 허나
자네가 3년 동안에 그 돈으로 버는 모든 것을 나에게 갚아준다는 조건일세 하고요. 저는 그 돈으로 기름 100마러치를 벌었으니 그만큼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고리대금이요. 안 돼. 주인은 부자이고 당신은 굶기 일보 직전이요. 그는 가족도 많지 않은데 당신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소. 이익이 쉬운 말 어치가 있었다고 여기 쓴 다음 그 일을 잊어버리시오.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맹세하겠소. 그럼 당신은 이익을 볼 거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배신하진 않겠지요. 만일 주인이 그것을 알아내면 어떡하지요? 당신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오. 나는 지배인이요. 그래서 내가 맹세하는 것은 신성하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재무자는 서류에 서명한 다음 그것을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축복받으세요. 당신은 내 친구요, 구원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보상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전혀 없소. 그러나 만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쫓겨나게 되면 당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환대하겠지요? 물론입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지배인은 다른 채무자에게 가서 그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채무자는 밀100마를 갚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어 그의 농작물이 흉년이 들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곡식을 부자에게서 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준 것이 곱절로 갚는다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시오. 어떻게 사람이 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자기의 밀은 너무 많아서 벌레들이 파먹고 있으면서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은 굶주리고 있는 판국에 그에게 곱절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80마리라고 쓰시오. 그렇지만 주인이 자기가 나에게 20마를 주고 그 다음에 20말, 그 다음에는 10마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주인이 그것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오. 내가 당신에게 곡식을 주었는데 나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소. 그러니 내 말대로 하시오. 그럼 다 해결된 거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사이에는 정의가 있어야 하오. 만일 내가 주인이라면 나는 쉬운 말만 받겠소. 아마 나는 그것마저도 탕감해 줄 거요. 당신은 착하십니다. 사람들 모두가 당신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집이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배인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채무자들도 찾아가 정의롭게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는 기꺼이 곤경에 빠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움과 축복이 그에게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지배인이 자기의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주인에게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인이 그 지배인의 뒤를 밟아 그의 속임수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 지배인을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 일은 올바르지 않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하여 자네를 칭찬하지는 않겠네. 그러나 나는 자네의 솜씨는 칭찬해야겠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참으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군. 그런데 나는 부자가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되풀이합니다. 사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하여 결코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영리할 것을 권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의 수단을 가지고 그것들을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돈이 되게 하라고 권합니다. 즉, 불의하게 분배되고 잠깐 동안의 안락을 사는 데 사용되는 방편이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는 세상의 재물을 활용하여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게 하시오. 여러분이 가진 수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의 다른 지체들이 불의하게 취득한 것은 돌려주고 재물에 대한 악하고 죄되는 애정을 부숴버리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문들을 열어주고 복된 처소에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친구들처럼 될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땅의 재물조차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것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분의 천상재화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천상 예루살렘의 낭비가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사랑과 너그러움과 정의로 살 것입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하고 모두가 모두를 위하는 곳입니다. 성인들의 통공은 활동적이고 정직한 사회이며 거룩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의하고 불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충실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될 테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작은 것에 불충실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해도 불충실할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시험에서 세상의 재물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재산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착취와 속임수와 탐욕이 여러분의 특권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의 영혼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보관하셨던 여러분의 보물을 불의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의롭고 건전한 행위들에 사용함으로써 땅에서 영리하게 굴었던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주인이나 저 주인에게 속해 있거나 이 주인이나 저 주인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주인은 하느님이나 맘몬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느님께 속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맘몬의 색채들을 띠거나 그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에세네들의 무리에서 한 목소리가 올라온다.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어리석게 배분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완전하신 생각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하늘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 이르기 위하여 애써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달리 될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사람이 처마에서 떨어져 나온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반면 격전 중에서도 작은 상처 하나도 입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도록 쓰여 있지 않은데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면서도 죄만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벌은 운명지어져 있으니까요. 여보시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생각을 바꾸시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주님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당신은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불공평하시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피조물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모든 것에서도 그러하듯이 부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사람을 차별하시고 그가 잉태되고 있고 무죄한 태아에 불과할 때 그를 저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죄 지을 수 없을 때의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으신 그분의 모욕에 대해서 복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희생, 불의하고 강요된 희생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지은 죄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는 속죄자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 내가 원죄만 없애기만 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에 카인이 없고 라멕과 타락한 소돔인 살인자와 도둑, 간음자와 간통자, 신성 모독자와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과 위증자 등등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장본인이 유죄이지 하느님께서 유죄가 아니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선과 악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틀렸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외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극도로 시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무지하고 중독되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유혹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무분별이거나 악의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의인이시니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시험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조언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때도 잘못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낙원의 나무를, 유혹을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공로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사람의 공로 없이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공로 없이 하느님의 공로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저자들은 선생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 독사들을 무시하고 금욕과 묵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에세네가 다시 외친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삽니다. 그러나 잘 못 삽니다. 당신들은 왜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 에세네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묻는다. 당신께서는 자유의지에 대하여 저에게 설득력 있는 답을 주셨으니 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의를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육체들의 부활과 그 부활에 의하여 완성될 영혼들의 삶을 실제로 믿습니까? 그럼 당신은 하느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끝마치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지만 영혼은 자기의 상급으로 인하여 행복할 텐데 왜 물질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까? 육체의 부활이 복된 영혼들의 기쁨을 증가시키겠습니까? 아무것도 성인이 하느님을 소유할 때 그의 지복을 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단 한 가지가 마지막 날에 그 기쁨을 더하게 할 터인데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육체와 영혼이 하늘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일치했으니 영원한 날에도
육체와 영혼이 일치하여 상을 누리는 것이 공평하다고 당신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럼 당신은 왜 금욕과 묵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더 완전한 인간, 통제받지 않고 자기들의 본능에 따라 사는 다른 동물들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인 사람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하여, 그리고 비록 성구함들과 옷의 단, 술 장식들과 넓은 옷을 과시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를 분별된 자들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동물성으로 더럽혀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주다, 저주! 바리사이들은 군중에게 지지받은 신랄한 비판을 듣자 흥분하여 미친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른다. 저주예요. 저자가 우리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아시지요? 우리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들은 손을 휘두르며 외친다.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저분도 당신들의 위선을 알고 있습니다. 복장은 성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칭찬받을 만한 자격을 얻을 때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세네, 당신에 대한 내 대답은 당신은 너무 사소한 것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희생입니까?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희생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이며 죽을 육체를 위해서이며 매가 하늘을 나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이지요. 당신의 희생을 더 값지게 하시오. 참 하느님과 복된 부활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믿으시오. 금욕의 삶을 사시되 그런 초자연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부활한 당신의 육체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릇된 종파에서 제 인생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아닙니다. 선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죄인들이여, 그리고 오류 속에 있는 당신,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들으시오. 뉘우치고 자비에게로 오시오. 자비는 여러분에게 두 팔을 벌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나는 깨끗한 생명의 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온 것들을 버리시오. 옷을 벗고 샘으로 오시오. 빛으로 옷 입으시오. 다시 살아나시오. 노상 강도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아니면 점잖은 신사들처럼 사업이나 지위를 교묘하게 훔쳤습니까? 오시오. 나쁜 습관들이나 정욕들을 가졌었습니까? 오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압제했습니까? 오시오. 뉘우치시오. 사랑으로 오시오. 평화로 오시오. 오,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 위로 흐르게 하시오. 여러분의 저항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망설임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 사랑을 되살리시오.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생명으로 오시오. 진리로 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외친다. 저는 부자이고 죄인입니다. 당신께로 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느님과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오. 바리사이들은 투덜거리고 예수를
환상과 이단을 파는 자, 성인인 채 하는 죄인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이단자들은 항상 이단자들인데 에센 애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분께 충고한다. 그들은 갑작스런 회개는 일시적인 열광에 불과하고, 불결한 사람들은 항상 불결할 것이고, 도둑은 항상 도둑일 것이며, 살인자는 항상 살인자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완전한 성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하늘에 갈 자격과 전도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결론 짓는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거룩함의 씨앗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입맞춤으로 길러진 내 사랑이 그 씨에 생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날을 독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내 말이 부드럽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들 탓이고,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당신들은 의인들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위대한 것이 하느님의 무량하심과 완전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당신들은 옛 율법을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그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무거운 짐들로 율법을 악화시킴으로써 그것을 당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꿉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내가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본질적인 율법이 그 밑에 파묻혀 사라지고 질식해 죽는 수많은 규정들로부터 모든 술들과 무겁고 무익한 짐들을 제거하여 이 작은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나는 종교에서 숨통이 트이기를 원하는데 올가미를 만나고 사랑을 찾는데 공포를 만나는 이 군중,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닙니다. 아, 이스라엘의 작은 자들이여, 오시오.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나는 당신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엄격한 율법과 나를 예고했던 위협적인 예언자들은 그들의 위협적인 예언에도 불구하고 죄를 억제할 수 없었는데 그것들은 요한과 함께 끝납니다. 요한 이후에는 하느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들어오시오. 이 나라는 당신들의 것이오. 그래서 착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이 나라에 들어오려고 갖은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저는 죄지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라. 더 이상 완고하지 마라. 이 땅은 쓴 물에 소금을 던져 넣어 달게 만든 엘리사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마음에 지혜의 소금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물보다 못하게도 당신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형식주의에 내 소금을 넣으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새로운 맛을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율법의 그 본연의 힘을 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들 안에 넣으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율법을 바꾼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에 당신들이 왜곡시킨 그 본래의 형태를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만큼 오래 존속할 율법이고 그 요소들이나 그 권고들 중 단 하나도 사라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그것을 바꾸기를 좋아하여 그것을 바꾼다면, 그리고 당신들의 죄에 대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그럴듯한 해석을 이끌어낸다면, 당신들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무엘,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이사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덧붙여 그것을 완성합니다. 다른 여자와 혼인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돌려보내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고, 자기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은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말들은 완고한 죄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을 비통하게 슬퍼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선이심을 알고 믿고 사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께로 오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시오. 이 확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뜨리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면서 평화를 주는 자비를 전파하시오. 사람들은 길이 좁기도 하고 예수께 매혹되기도 하여 천천히 흩어져 간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간다.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남아 대화하면서 길을 떠난다. 그들은 흐드러진 버드나무 숲 가까이에서 걸으며 그늘을 찾는다. 그곳에 한 에세네가 있다. 그는 예수와 대화한 사람이다. 그는 지금 자기의 흰 옷을 벗고 있다. 맨 앞에서 걷고 있던 베드로는 그 사람이 속바지만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 돌아와 말한다. 선생님, 미친 사람입니다. 선생님과 대화했었던 사람, 그 에세네입니다. 그 사람이 옷을 벗은 채 울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로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속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은 것 외에는 다른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마르고 턱수염이 난 그 사람은 이미 잡목숲에서 나와 울며 가슴을 치면서 예수께로 다가온다. 그는 꿇어 엎드린다. 저는 기적적으로 마음을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저를 오류들로 감쌀 수 있었던 모든 다른 생각들을 버리고 빛을 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하느님을 묵상하고 생명과 부활을 얻기 위하여 따로 떨어져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까? 저에게 새 이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선생님과 선생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미쳤구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어온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할 텐데. 이 사람은 말씀을 딱 한 번 듣고서 이런단 말이야. 사도들이 서로 말한다. 그러나 그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서 말한다. 당신들은 하느님께 한계를 지어드리려 합니까? 그분께서는 나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주시기 위하여 내 마음을 부수셨습니다. 주님. 그는 예수께로 팔을 내밀면서 애원한다. 그럽시다. 당신의 이름은 엘리야요. 불이 되시오. 이 산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시오.
그리고 무서운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들었을 때 나와서 주님의 종들을 찾아 그들과 합류하시오. 그때 당신은 다시 태어날 터인데 그러면 당신은 종이 될 거요. 가시오. 그는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일어나 떠나간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벌거벗은 채로 가려는 겁니까? 사도들이 어안이 벙벙하여 묻는다. 저 사람에게 겉옷과 칼, 부싯깃과 부시, 그리고 빵을 조금 주어라. 저 사람은 오늘과 내일 걸은 다음 우리가 머물렀었던 곳으로 기도하러 갈 거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안드레아와 요한이 그의 뒤에서 달려가 그가 길이 구부러진 곳에서 사라지려고 할 무렵 그를 따라잡는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말한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있었던 것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기치 않은 수확입니다, 주님. 하느님께서는 바위 위에서도 식물들이 꽃피게 하신다. 마음의 사막들에서도 그분께서는 착한 뜻을 가진 영혼들을 일으켜 나를 위로하신다. 이제 예리코 쪽으로 가자. 마을에서 집을 하나 찾아 머무르자.